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시편 묵상 104번째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35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은 2절부터 33절까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바람이나 번갯불, 샘물, 이 풀이나 열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작품들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기가 막힌 작품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세세히 열거하다가 너무 숨이 차서인지 잠시 숨을 고르면서 말하죠. 2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왜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사느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4편은 TV 프로그램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동물의 세계와 다릅니다. 시편 기자가 주목하는 것은 온갖 종류의 자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다 먹이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27절, 28절에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29절.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31절.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정말 믿으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없어집니다. 찬양만 하며 살게 됩니다. 33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정,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나 죽으나 신앙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참신앙을 사나 죽으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한마디로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젠 주님을 위해 자신을 다 드리기 원할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먹고 사는 것을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부모에게 이것저것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낳고 길러주는 것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 다 부모님 안에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도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단,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죠. 창조주이십니다. 한 번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창조주이시거든요.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영으로 모든 인생과 자연과 역사를 다시 창조하시고요. 새롭게 하십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한 성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진통이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진통과 산통에 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도리어 나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오빠. 그냥 오늘은 죽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받아낸 핏덩어리를 손으로 조심스레 물로 씻어주며 아이를 향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옆에서 도와주던 간호사도 함께 불러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 그렇게 모지고 고된 것임을 세상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죽음의 고통을 맛본 후에 아이는 세상의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거치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에게 무너지고 깨진 마음과 육신을 다시 다 만지시고 이렇게 주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두려울 것도 슬플 것도 안 될 것도 못할 것도 없어집니다. 만약 아직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다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은혜로 이끄실지 깨달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여 무너진 나의 마음 다시 세워주소서,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결코 흉측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물과 성공과 쾌락과 자존심처럼 매력적이고 부럽고 눈부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이것들을 목표로 살기에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자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얼굴에서 세상의 독들이 다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목표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